네. 지금 오늘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인데요. 제목이 가시는 네모다입니다. 그 주보에 조금 이렇게 오타처럼 보이는데 네모를 조금 작게 하시는 바람에 성도 여러분, 요즘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축제가 한창이죠. 아주 날씨가 좋아서 축제가 한창입니다. 요즘 주변에 많이 열리는 축제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가을에 열리는 축제가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꽃축제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꽃축제. 정읍에서는 구절초 축제도 했었고, 뭐 황룡광에서도 축제가 있었고요. 뭐 거창 학원농장 그리고 뭐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서도 국가꽃 축제가 있고 여러 가지 축제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익산에서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이달 29일까지 한다고 해요. 한 주 정도 남았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다녀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월요일날 자전거를 주로 타는데요. 제가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요즘 정말 꽃들이 많이 이렇게 피어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자전거를 타다가 영상을 찍어 왔습니다. 잠깐 보여주세요. 저기가 어디 정도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건너편이 익산이에요. 이렇게 보면 익산 시내가 이렇게 건너편에 보이는데, 아무튼 그 근처가 쭉 한 2, 3km 정도 이렇게 쭉 이렇게 코스모스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잠깐 찍었어요. 다른 자전거들이 지나가니까 거기서 이렇게 오래 못 찍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차로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내려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꽃들이 예쁜데 우리 그 성도님들 카카오톡 많이 하시잖아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 엄마들 사진이 두 가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자녀나 손자, 손녀가 프로필 사진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꽃. 대부분이 꽃이에요. 뭐 그렇다고 다는 아니지만 꽃 속에서 있는 사진이거나 아니면 예쁜 꽃들을 많이 이렇게 찍어서 올립니다. 왜 여성분들이 꽃을 좋아할까요? 뭐 남성분들도 꽃을 좋아합니다. 남성분들도 꽃을 좋아하는데 여성분들이 꽃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뭐 과거 젊었을 때 꽃처럼 아름다웠던 예뻤던 그 시절을 추억하느라 꽃 사진을 많이 이렇게 찍는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유는 그저 예쁘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엄마로서의 본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여러분들도 꽃을 좋아할 텐데, 뭐 꽃을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꽃이 예쁘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또 뭐 향이 나는 꽃도 있고 하는데, 갈수록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기 팍팍하고 참 힘들기 때문에 그 꽃을 보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게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꽃을 좋아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 이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꽃을 좋아하는 그 이유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이 무익하지만 내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들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일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해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교회가 참 많이 시끄럽고 어려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 사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퍼뜨려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막 흔들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사이를 이간질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따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심각성을 깨닫고 안 되겠다, 내가 이걸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안 되지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가르치고자 내가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제3자처럼 내가 아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드러날까 봐. 사도 바울이 높임을 받을까 봐 사도 바울은 다른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큰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삼층천에 갔다 오는 그런 체험을 사도 바울이 했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본인 이야기였는데도 그 사람을 내가 아는데요. 그 사람이 예전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체험을 하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자랑하지만 내 이야기를 하려면 나는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습니다. 본인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 하면서 내가 나를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연약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참 어려움을 겪었고 하나님께 그것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떠나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고백했는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9절을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제 그만해. 너의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이제 자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의 약한 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고 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혹시라도 우리가 자만할 수 있어서 교만할 수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여서 우리는 나의 강함을 늘 자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가정도, 자녀도, 건강도, 지식도, 물질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소열의 문답 제1문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그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 사람의 이 땅에서 삶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나의 강함을, 나의 장점을, 나의 능력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일평생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케 됨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 그래서 지금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가시를 자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바울처럼 나에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나를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약함은 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시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가시가 어떤 분들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나의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를 우리에게 그대로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원해서 그 가시를 그대로 우리에게 남겨두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시가 싫다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 가시 빼주세요. 내게서 제거해 주세요.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무산시켜버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가시를 주셨든 그 가시 때문에 비록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내 삶에 가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그 연약함을, 그 가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시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그 연약함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국 한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죠. 저는 아시안 게임을 거의 못 봤는데 몇 개 종목을 좀 이렇게 봤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인상에 남는 경기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남자 탁구 8강이었어요. 개인전. 일본 선수하고 붙었는데 일본 선수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월등하게. 안 되겠다 했는데 일본 선수가 부상을 당합니다. 경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 선수가 이제 이겨서 4강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참 일본 선수를 보면서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선수를 막 응원했는데 갑자기 일본 선수가 부상을 당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일본 선수를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동등하게 조금 게임을 해서 우리나라 선수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조금 부상 당한 사람하고 경기를 하는 게 참 이렇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여자 카약 4인승 경기였어요. 이렇게 배 타고 막 노조서 가는 거 있잖아요. 출발! 딱 했는데 우리나라가 뒤처지는 거예요. 처음에 5등인가? 안 되겠다. 좀만. 근데 결승점에 가까울수록 갑자기 조금씩 올라오더니 결국에는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본 경기가 잘하는 것처럼 배드민턴을 봤어요. 여자 개인전. 저는 시시한 축구는 안 보고 배드민턴전을 봤습니다. 하지도 못한 축구 응원해서 뭐예요 하고 그냥 저는 그걸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세트 이제 후반전에 그 다리 무릎 쪽을 다쳐요. 근데 이렇게 근육 파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쩔뚝쩔뚝하면서 겨우 이제 1세트를 이깁니다. 저는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졌구나. 지레 짐작. 일본 선수가 그런 걸 봤으니까 저는 졌구나. 근데 2세트를 이렇게 치르는데 완전히 뒤처질 줄 알았는데 겨우겨우 따라가더라고요. 2세트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이제 카메라가 우리 안세영 선수를 잡아줬어요. 이렇게 이제 테이핑도 바르고 하는데 그때 거기서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안세영 선수가 씩 웃는 모습이 잡혔어요. 다리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2세트를 졌는데 1대1이 됐는데 이 선수가 씩 웃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3세트에 가가지고 이 선수가 이제 이겨서 금메달을 따게 됐죠. 경기 후에 이제 다음 날 제가 뉴스를 이렇게 쭉 봤어요. 안세영 선수가 인터뷰한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 이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무릎 부상이 오히려 제가 금메달을 따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내용인가 하고 이렇게 쭉 봤더니 자기가 1세트를 시작하면서 그 선수에게 7번 졌잖아요. 중국 선수에게 7번 졌고 내가 오늘 또 이길 수 있을까?
물론 본인이 세계 랭킹 1위지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갔답니다. 강하게 막 내려치고 막 하려고 힘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있었대요. 그런데 무릎 부상이 딱 생긴 이후에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 몸에서 힘이 빠졌고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다 보니 좋은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치지 않았으면 더 강하게 힘을 주어서 경기에 임했다. 오히려 많은 실수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원했던 메달도 못 땄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했던 내용을 제가 신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연약함이, 그 무릎의 그 부상이 본인이 힘을 실을 수 없었던 것이 오히려 금메달을 따서 정말 큰 영광을 누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도록 하면,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요. 이 가시가 힘들다고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 좀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스스로 하늘의 복을 차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했어요. 제가 요즘 즐겨 듣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세진 전사님에게 다음 주에 이 찬양 좀 해주세요 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가사에 보면요,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대요. 가장 좋은 길.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내 계획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로는 가고 싶지 않은 길들을 가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꽃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 왜 꽃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일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어떤 글에서 봤습니다. 꽃이 사랑을 받는 건 자신의 고통을 사랑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꽃이 사랑을 받는 건 자신의 고통을 사랑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마음에 확 닿았고, 그렇구나. 자신의 고통을 사랑으로 승화했기 때문에 꽃이 사랑받구나. 예수님도 자신의 고통을,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가시면류관의 그 고통을 사랑으로 승화하셨기 때문에 어느 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랑받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가시는 네모다입니다. 여기에 쓸 말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가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시는 곧 은혜입니다. 가시는 곧 사랑이고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면 하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가시는 곧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베다니 집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베다니 집에 계신 우리 사역자분들은 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오신 분들이죠. 우리가 그분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헌신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여신도의 회원 여러분들도 그분들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즉 여러분들의 아픔을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신도 모든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전주금암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가시 때문에 아파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 가시의 아픔을 사랑으로 승화시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